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니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정한 마음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듣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매 주일 설교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게 오랫동안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좋은 땅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실패하지 않고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아멘.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이 되어서 씨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지난주에서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육신적으로나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두 주인을 섬겨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야. 모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데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중심을 늘 날마다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예수님께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곧 단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두 마음,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를 내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무조건 살면 안 돼. 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이 보고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걸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더 모르느냐? 모든 일반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좋은 밭이, 목토가 좋은 땅이 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내가 따라가지 않을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죠? 내 자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남편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정겹게 둘이 가야 될 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일에는 헤어지는 일도 있고 끊어야 되는 것도 있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단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게 딱 훈련이 돼 있어요. 아멘.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별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쪽 한 주인을 사랑하게 돼 있고, 과거에는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지만은 반대로 한 주인이, 한 남편이 두 아내를 한 집에 데리고 살아. 한 집에. 누구처럼? 야곱처럼.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저쪽 동네, 하나는 이쪽 동네가 아니라 같은 집에 방만 달라, 방만.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야, 반대.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간사한 마음이에요. 옛날에 그렇죠? 어떨 때는 썰개에 붙었다, 어떨 때는 간에 붙었다. 그렇죠? 간사한 사람들. 어떨 때는 세상으로 나가서 좋아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좋아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세상 재물과 함께 겸하여 섬기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정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정한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만 정하여서 이게 단마음이고 한마음이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아멘. 여러분들은 충성을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내 마음, 내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버리고 도저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정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정직한다. 정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에 늘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이 한 마음은 정한 마음이죠. 아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장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것인데 우리 마음이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안 떠나십니다. 아멘. 이게 영원한, 아멘. 이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중간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잖아요. 일단 이제 광야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도 광야에서 예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처음에 교회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도 이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소 이 광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이 중간에서 정한 예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를 건너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물을 건너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온 사건은 이걸 침례받은 거예요. 세상과는 단절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거. 다시는 일로 돌아가지 말아라. 뭐가? 마음이. 아멘. 근데 여기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아직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아무리 이 시간이 길어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끊어버리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자매가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게 했죠. 뭐가? 그분의 사랑. 아멘. 그분의 은혜. 이제 내 영혼은 새로 태어났고. 아멘.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절로 끊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이곳에서 이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꺼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결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욕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광야가 얼마나 힘들면 다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못 따라가겠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다시 아멘. 정결케 하게 하기도 하고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아멘. 근데 광야는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신의 악판 봤잖아요. 얼마나 그 광야가 넓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 근데 어떤 이는 여기에서 5년, 10년, 2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 이 광야는 어떤 장소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장소예요. 아멘. 낮추는 장소. 겸손하게 하는 장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간 지대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깊게 가져야만이 세상은 내 안에서 간 곳이 없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든 과정이 와도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아멘. 다시 세상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아멘. 힘듭니다. 힘들어. 형제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간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천국도 보이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일상에서 설교했죠. 지옥의 불도 보이고 여기서 이게 지금 보인다면은 이 세상을 뒤돌아볼 수 있겠어요? 절대 뒤돌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은 천국을 알아야 된다. 아멘.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두주인을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두주인을 섬기느냐?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천국이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멘. 몰라서. 만약에 천국을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본다면, 눈에 안 보이는데 보고 산다면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영적인 눈에 보여진다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돼 버려요. 아멘. 소경돼 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두주인을 섬깁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도 바라보고,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이 뒤에 봅시다. 14절.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 가장 좋은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돈이 없으면은 사람이 참 추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따르지도 않고. 돈이라는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돈의 힘은. 근데 돈 없으면 다 떠나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죠? 비웃어. 뭐 가난해야만 뭐 천국 가냐?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절대 두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멘. 만약에 두주인을 섬기다면 그것은 간사한 마음이다. 간사한 마음. 아멘. 이 말입니다. 결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마음,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부른 참여처럼 그 찬양의 내용처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에서 죽어져 버려요. 아멘. 제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경험은 뭐냐면 고자가 되어버려요. 고자. 아멘. 이 세상 것이 감각이 없어. 아멘. 돈이 많으면 얼마나 기쁘고 막 나랑 같으잖아요. 감각이 없어. 고자가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일편단심으로 단마음으로 섬기는 충성된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단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충성된 자라 그러는데 곧 성도죠. 성도.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이미 드린 자예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내 생명을, 내 인생 전체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충성. 근데 내 마음, 내 생명은 예수님께 은혜 안 드렸는데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걸 충성자라고 그러죠. 이거? 아니요. 깨끗하게 틀려요.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만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야. 내 마음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무슨 뜻이 있나 한번 내 행위와 내 뜻을 살펴보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한 것이 들어있나? 한번 우리 예수님이 점검해 봐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인을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 옛날에 충신들이 조선시대 때 충신들은 한 임금만 섬기죠. 왜? 그때는 당파 싸움도 많고 서로 왕권을 놔두고 다투는 일도 많고 그게 뭐 조선왕조 500년 역사지만 그게 서로 왕이 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은 왕으로 옹립하려고 세우려고 막 밑에서 싸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충신들은 이 그대로 내려오는 이 적통의 이 왕을 그 왕만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의 왕이 돼가지고 내한테 나를 섬기라 하는 거야. 그러나 간신들은 이 임금을 섬겼는데 이제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상 사람들도 충신들은 끝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자기가 섬겼던 왕만을 섬겨서 이 칼에 목뱀을 타고 철새로 머리를 맞아 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삼적이 막 다 멸족을 시키다. 얼마나 무서워요. 또 고문을 하고, 그죠? 그리고 끝까지 입을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물며 어찌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믿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도록 섬기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별로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고난의 시대가 없기 때문에. 막 죽이고 고문하고, 그죠? 잡으러 다니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고 이런 게 없잖아. 없어. 아가씨 배고파 굴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로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좁은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 이걸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연어는 자기의 번향을 고향을 향해서 이 역행에서 그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겸하여 도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지?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돈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뭐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주 길이 험난해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말씀을 쫓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고난이 없이 좁은 길을 간다? 예수님만을 섬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접하고 어떤 일을 접하고 내게 다가오는 뭔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끊을 것을 끊을 수가 있느냐, 손해볼 것을 손해볼 수가 있느냐, 그죠? 아멘. 정직의 길이 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아멘. 그래서 정직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을, 정직한 길을, 의인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찾는 이가 없어.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자기를 드려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가진 자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에게는 계명을 주셔요. 아멘.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아멘. 주셔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십자가 제물로 세상과 내 욕심. 그래서 이 광야는 세상에 대하여 끝내는 장소고, 또 여기는 내 육체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예수님께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 육신이 죽어야 돼. 여기 내 육신이 죽는 장소예요. 아멘. 죽는 장소. 이건 이미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아멘. 육신의 정죄. 이 세상과 내 육신의 정과역이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고는, 이 두 가지의 신뢰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언제 읽어도 참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이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보냐면은 지금이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를 노아의 때라고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라고. 근데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저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 거기에는 영들이다. 언제? 노아가 방주 예비하던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래서 어떻게 뭘로 구원받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물은 침례죠. 아멘. 내가 죽는 것. 그래서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이 요한이가 침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실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 이 죽게 하는 말씀을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요한이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스스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물이라고 해서 물, 침례. 이게 구원의 표라. 그래서 이 물이 뭐냐? 다시 21절 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말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침례받고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가 전했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멘.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선하고 정직한 양심이 곧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찾아. 억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안 들으니까. 듣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단번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과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보실까요? 시편 119편 113절 한 절을 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되잖아요. 아멘. 단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말은 정직한 마음을 지키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단 마음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이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해도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사랑해도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있으면 우리는 다시 힘들 때 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한 마음은 예수님께 정해진 마음이요, 한 길은 우리 마음이 정직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마음과 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세상을 버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계명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키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란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마음은 자꾸 뭔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의 법을 내가 지켜보지 않고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돌아서 버린다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 붙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떼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안에 둔 말씀이고 계명인데, 이거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지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인의 길을, 정직한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세상을 끝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직한 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 먼저 너의 보물을 찾고 하늘에 쌓아라. 지금은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해. 찾고 쌓아라.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찾고 쌓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쌓고. 언제? 어려울 때. 아멘.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야. 이거는 쌓는 게 아니야. 형식적인 헌금하는 것은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오히려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힘들어도 도저히 내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크든 적든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하잖아요.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느냐, 어떤 시골에 집사님이 아주 가난한데 계란 한 꼬머리를 그런 집으로 싸잖아요. 10개를 10개. 집사님 알아요? 네. 봤어요? 장을 팔고. 집에다가 이렇게 싸가 10개 한 거 싸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난리가 나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감정을 없는 중에, 힘든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드리고 헌금을 몇천만 원을 드려도 의례적으로 이건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뭐 태어나고 이거는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이든 내 육신이든 시간이든 또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해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네가 과연 쌓은 적이 있느냐.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꾸 싸우면은 그냥 마음이 절로 가는 거야. 절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희귀한 일이야. 희귀한 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듣고 믿고 받아서 내가 어디서나 적은 일부터 실천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길을 가게 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좁은 길이에요. 아멘. 이 크리스찬이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뭘 줘요? 두루마리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마음을 주지 말라고, 그냥 놓고 사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제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이전에 그 뒤에 19절에 나오죠. 본문 말씀하신 그 뒤에 이 부자와 나사로, 거기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뒤에만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의 문 앞에서 이 얻어먹던 거기 나사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근데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는 고난 중에 늘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죠? 아멘.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재물에 이런 마음을 두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내 자식 앞으로 성장하면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 커서 뭐 이런 마음을 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고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아멘. 모든 세상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눈을 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뭐 힘들어도. 아멘.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크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 예수를 모시려고. 근데 희한하게 또 무슨 이 재산을 쌓아놓고도 땅에다가 부동산 쌓아놓고 어디다 쌓아놓고 돈도 막 은행에 엄청 쌓아놓고 나눠주지를 몰라. 나눠주지를. 근데 어떻게 예수님 모신다는 그 말이 그게 앞뒤가 맞냐고 말이에요.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 구원의 비유, 믿음의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해야 해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관심 없어요, 세상. 아멘. 내 자식 대학 물론 관심은 가져야 되지. 근데 못 가도 관심 없어. 아멘. 좋은 대기업 못 가도 상관없어. 아멘. 가난해도 상관없어.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가난하면은 얼마나 부모가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보기 힘들고 자식 본인들도 가난해서 힘들어도 먼저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 아멘.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매일 가르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기고. 아멘. 육신적으로는 잔인하죠. 그러나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봐. 천국이 보인다면은 이 세상 강남 땅보다도 더 좋은 데 어디예요? 지금 화려한 도시가 어디? 광화문인가? 그런 화려한 도시와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런 도시와 천국을 보여준다면은, 그죠? 이 썩어질 세상 100년 사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에 사는 영적인 우리의 우리 영혼의 때를 어찌 비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멘. 비교할 수가 없어. 아멘. 근데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은 지옥 가서 어떻게 사나 저 사람. 막 화려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야. 너무나 불쌍해. 어떻게 살아? 그 유럽 같은데 잘 사는 사람 나라 아주 어떤 세계 테마기 이런 보면 너무 좋잖아. 행복하고 사람들도 다 성품이 온순하고, 그죠? 근데 얼마나 애들도 예쁘고 불쌍해,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 풍성한 땅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지금은 조금 많이 위험한 시대지요. 중국 지하교회 가봐. 그죠? 지금 언제 제가 영상을 한번 그걸 구해가지고 틀어주고 싶은데, 와, 대단해요. 대단해. 이건 예배도 아니야. 예배도. 막, 눈물을 통성기도 오는데 막 그냥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지도자도 없어. 성령도 없어. 그런 충만한 예배, 그런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가 어디서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예수님 안에 아주 잠그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거를 떼내는 것이 여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그죠?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예요. 천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낮추시려고 할 때, 곧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딱 한 가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이렇게 그냥 놔두고 쳐다보시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낮아질 때에 마음이 겸손할 때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아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낮추시는 게 뭐예요? 이 40년의 광야길을 너희에게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정직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 여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16기 8절. 자, 빌립보 3장을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보 3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에 모든 걸 다 버렸다. 아멘. 뭐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과거에 자기의 의의를 세웠던 것,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얻는 일에 해가 된다. 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가졌던 대단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 모든 것을 해가 되는 걸로 알고 다 잃어버리고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그 뒤에 또 봅시다. 18절 17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다. 배. 그래서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왜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그냥 은혜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뭐하라고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라. 아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명쾌해 주려고 죄를 그냥 은혜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였대. 순종치 않는 자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항상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어. 세상에 홍수가 온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말은 마지막 때라 그래. 근데 늘 생각이 자기 재산에 가 있어. 자식한테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돈은 아주 인간을 추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었다고. 그러면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쫓아라. 과감하게 버려버려. 이러면은 비웃기만이 아니라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극단적이라 합니다. 극단적이다. 가난해야만 천국하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 마음은, 제가 다시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 말은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야. 간사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번에 읽었죠?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멘. 이 우리 마음은 부패되다. 거짓되다. 무엇보다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은 그대로 창조 그대로 정직하죠. 그죠? 비를 내리면 그거를 이 땅이 흡수해서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잎을 내게 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뭐가 마음이. 근데 누가 이를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신대로 보응한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슨 일이 없을 때는 나는 정직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해.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이 마음이 언제 그렇게 또 변해버리는지. 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계셔야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변치 않은 마음으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떠나 세상 것으로
달려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진정한 충성된 종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절로 안 돼요.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은 가장 먼저 첫 발에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붙은 자,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에게 붙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분별하고 점검해 보시면서, 아멘. 내가 오늘 또 하루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붙이고 살았던가, 어디다 붙이고 살았던가, 이런 거를 점검해 보시면서 어떤 시기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진정한 나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위원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